그동안에는 요 며칠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그 하루 주어진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또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간 내용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므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회개하고 이 아간을 제비를 뽑아서 또 그를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정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이제 아이성을 공략하여서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이 중부 지역, 그 지역을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로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한국 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효과적인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과 그러니까 북의 그 중간을 허리를 잘라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남과 북이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제 가나안 정복은 이제 남쪽 그리고 이제 북쪽을 이제 정벌하게 되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또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남방 정벌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이 남방 정벌 시작에 앞서서 이 남방 정벌 전쟁의 발단이 된 이 기브온과의 화친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중부를 점령했기 때문에 남과 북이 힘을 합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는 배신자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인데요. 이 히위 족속에 해당하는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 이 기브온 역시 가나안 중부에 해당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스라엘 점령한 이 아이성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절과 6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시도한 것입니다. 기브온은 지금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멀리 있는 사람들처럼 헤어진 의복과 또 헤어진 신발을 신고 또 낡은 전대와 포도주 주머니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마치 가나안 지역이 아닌 먼 지역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족속인 양 행세를 한 것이죠. 그리고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전에 이미 가나안 이외의 지역의 사람들과는 화친을 맺어도 된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은 진멸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지요. 이는 먼 나라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적지만 가까이 있는 백성은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그런 길을 이끌 염려가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명령하셨던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죄라는 것은 오염성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염의 속도나 정도가 너무나도 빠릅니다. 자,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은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악한 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이 죄나 우리 인생에서 범하는 이 실수를 피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속이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최근에 있었던 여리고성 전투 또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멀리 있어서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전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승리만을 언급합니다. 또 12절에서는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처음 출발할 때는 뜨끈했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속임수에, 이런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기브온 족속이 가장하고 온 외모에 속았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쉽게 현혹되는 존재들입니다. 그 속에 있는 악함을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행색에 속아서 그 안에 있는 계략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상대방이 나를 속이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그것을 간파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알아보며 대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넘어간 이유가 기브온의 속임수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기에 인간은 속임수에 곧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 번에 걸친 전투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타민족과의 계약이라는 이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도, 그것도 첫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했고,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기도해야 하지만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겠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급해서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에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또 문제를 그릇되게 만들고 맙니까? 일이 조금은 늦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반드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되어 가는 것이죠. 빨리 결정하지 않아서 만약에 일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답이 뻔하다든지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 필요가 없는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뻔하다고 믿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에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정체에 대해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적의 정체가 무엇이고 지금 내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임수에 빠질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러나 그때는 안심해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지고 속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왜 우리가 쉽게 죄에 빠지고 속을까요?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주민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속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욕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을 자처했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자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는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뭔가 동맹을 맺을 것 같은 그런 세력을 느끼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뭔가 동맹 세력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도하며 신중히 판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그들과 화친을, 이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은 나중에 이제 다윗의 때 또 안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처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런 방법은 우리가 그 죄의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죠. 스스로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와 가까이 있으면 나는 죄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자만일 수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먹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이 라면을 먹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옷에 막 튀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 보면 욕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보면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죄악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욕심, 죄의 소원이 생기면 그것을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곁눈질로도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작은 죄라고 해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시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시는 오래 참음으로 유혹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죄를 이기시며 죄를 피하시며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내 지혜만 믿고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묻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여 속임수와 함정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남아공 우리 김종석, 정춘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선교 사역에 승리하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썸머스쿨 기빙출이 오늘도 진행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여름 단기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정 또 하나님께서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각자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특별히 우리 한국과 미국 땅 또 여러 가지 재난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